나폴레옹을 아시죠? 나폴레옹은 어렸을 때 참 잘 생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보면 종종 무시를 했대요. 나폴레옹의 형은 나폴레옹에 비해서 굉장히 잘생겼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폴레옹보다 그 형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많이 줬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나는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살게 되면 그 상처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입니다. 근데 그 압살롬은 그 이름이 한국말로도 참 해석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샬롬이 뭐죠? 살롬이 뭐죠? 평화죠. 근데 압이 아부, 그래서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그런 힘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15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이 평화의 아버지인데 그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로 인해서 분노의 아버지로 삽니다. 그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고 분쟁의 시초자가 됩니다. 평화와 평강을 주기보다도 오히려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앞장서는 사람이 되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온전한 회복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온전한 회복은요 상처를 넘어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종국에는 그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하고 머리카락이 긴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게 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는 그의 성장 과정 또 아버지와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지 못하고 그만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상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상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으로 치료되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뼈아픈 상처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상처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사무엘하 15장 전에 나오는 13장과 14장을 조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의 다윗 왕의 첫 아들 장자가 암논입니다. 그런데 압살롬과는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인데 아주 예쁜 참이었어요. 근데 암논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허락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동생을 강간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뭐라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법대로 아버지가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당방위라는 개념으로 그 형을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형을 죽인 다음에 아버지의 눈에 들지 못했기에 그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정당하게 안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정당하게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눈 밖에 내자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는 떠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눈을 피해 그가 원래 아람 왕 그스르 왕의 자녀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람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스르 왕 다윗에게 도망가서 지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계책을 씁니다. 드고아라는 여인을 보내가지고 비위로 말을 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다윗 왕을 이렇게 권면을 하죠. 다윗 왕이 그걸 듣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압살롬이 돌아와서 다윗 왕과 화해에 입맞춤을 했지만 그것은 겉만 번드러한 거였습니다. 피상적으로 화해된 모습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왕궁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깊어져 갔던 겁니다. 외롭기도 하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비천하게 보는구나, 나를 불러놓고서도 만나주지 않는구나. 이런 시간이 2년간이 더 지속됩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압살롬은 확신했습니다. 소외감과 함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다는 것. 나는 법에 맞게 정당하게 살았는데 내가 손해봤다는 것. 아버지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굽니까? 왕자입니다. 내가 왕자로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섭섭함, 서운함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반역을 꾀하게 된다는 것. 근데 압살롬에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과 주목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고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극도의 분노와 대단한 원망과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계략을 발휘해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고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는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1절을 보니까 호위병을 5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문 곁에는 재판하는 장소였어요. 그 성문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2년 지나고 4년이 되었을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원인이 뭐였냐면 내면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였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 문제가 발생해도 크게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은 압살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훔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의 대변인이 된 것이냐, 그들을 극진하게 돌보고 섬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1절에서 6절의 내용이 그럽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는 다윗 왕에게 상소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성문 곁에, 성문 앞에 나아가 있었습니다. 상소하러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났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르고 옳다. 근데 바르고 옳을 수 없죠. 그거 가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재판관을 다윗 왕이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내가 너희들의 송사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뭡니까? 왕이 되겠다라는 욕심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라고 절을 하려고 하면 그들의 절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입맞춤의 인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가짜 겸손을 그들에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했더라고.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기록을 합니다. 대단한 열심으로, 대단한 부지런으로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얻으면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상처로 인하여서 그가 죽고 마는 일로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훔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반역을 깨었습니다. 압살롬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넘어서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이 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 같았지만 목자의 심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죠.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갈급함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교회를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마음을 훔치고 무엇을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으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었기도 하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잠깐은 사람들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참과 거짓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혼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처를 넘어서긴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래서 이 상처를 넘어서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압살롬과 반대되는 일을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라. 상처를 넘어서려고 내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할 때에 우리는 상처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잘못하고 나면 변명하고,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이 다윗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죄 중에도 은혜를 받아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던 예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압살롬과 같이 신앙생활과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상처가 있고, 내게 아픔이 있고, 내게 분노가 있고, 내게 원한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열심을 냅니다. 목사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 교회 집사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봉사하는데 잘못된 것을 근거해서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해결한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결과가 참 또 다른 아픔을 낳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면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고 내가 가로채려고 합니다. 목사나 교회 지도자 성도들이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면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교회 지체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상처와 혼란이 또 나타날 것인데, 실한데요. LA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같이 부목사로 섬기다가 다른 부목사님들도 나와서 같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부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잘 하시고 예배당도 마련하고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같이 부목사로 섬겼던 이 목사님은 목회를 계속하는데 목회가 그렇게 빨리 발전도 안 되고 예배당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 목사님 마음에 칼을 좋다. 나도 10년 안에 교회 사고 예배당 늘리겠다. 예배당 사고 성도들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10년을 그냥 죽을 듯 살 듯 했어요. 그 비교되는 목사님보다 나았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성도들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10년 사이에 암이 걸렸어요. 예배당 사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못된 열심 상처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 또 다른 아픔을 엄청나게 겪게 된다는 것이 오늘 압살롬의 예와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하지 않은 마음, 상처, 원한, 분노에 근거해서 무엇인가를 열심을 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먼저 인정받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또 엄청난 해로운 결과와 아픔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기를 구할 때에 상처를 내가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한 회복으로 상처가 고쳐지고 치유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은 4년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마침내 가서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 7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저기 아람 왕 구슬 땅에 가 있었을 때에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한 것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소원한 것을 여호와께 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압살롬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원 세 번. 여호와께 하면서 3번을 거론을 해요. 근데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다는 겁니다.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가장된 경건이요, 가장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일컬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생활, 경건, 예배생활을 내가 이익을 취하고 내 야망을 이루는 방도로 사용해서는 결단과 우리는 그냥 예배할 따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따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기도 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
사단 마귀가 꼬드기면 언제 제대로 했느냐시 금방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인간이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 압살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어 예배하고 거기 가서 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대로 들어줬어요. 근데 아버지는 속았던 것이에요. 압살롬이요, 아버지 다윗 왕도 여호와 하나님도 속이는 일에 술수와 책략을 서슴지 않고 동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자기가 넘어서려고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내가 왕이 돼서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상처를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상처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부모와 가족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요.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넘어서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잘못된 목적에 근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방법, 나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짓으로 연기하는 것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거짓으로 연기하는 것은 반드시 연기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아주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된 삶, 공의로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주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한결같은 태도, 꼬랑대어라고 그러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눈길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좋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데 나머지 6일간의 삶은 우리가 주일날 드렸던 그런 예배한 모습과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삶을 다시금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입니다. 큰 그릇도 아름다운 그릇도 아닌 순결하고 정직한 그릇, 그 그릇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를 더 짧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압살롬은요, 하나님과 아버지도 속였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이 정탐꾼을 보내서 나팔 소리를 들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이미 다 계략과 책략을 준비해 둔 거지요. 근데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왔는데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일을 모르고 그냥 따라만 간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다윗 왕의 대신 200명을 그냥 모르게 끌고 가가지고 그들이 자기가 왕이 되는 자리에 참석하게 해서 200명의 대신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묶어버렸습니다.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의 모사, 아버지의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힘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해버립니다. 다음 주에 말씀 전할 때 제가 전할 것인데, 이 아이도벳은요, 여러분, 바세바의 아버지, 바세바의 아버지가 다윗의 모사가 돼서 돕고 있는데, 그 아이도벳을 꼼짝 못하게. 왜요? 다윗이 바세바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돕고 있었지만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자기의 모사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마음껏 이용했고 선동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왜 헤브론에 갔겠습니까? 헤브론이 과거 다윗 왕이 시작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헤브론에서 3년 반 있었는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살던 사람은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일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이 그 촌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살던 곳으로 옮겼기에 거기 살던 사람이 이제 유명무실해졌으니까 압살롬이 거기 와서 다시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그 헤브론에 살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총망을 받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압살롬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한 것을 좀 보십시오. 반역인지도 모르고 쫓아간 사람들로 반역자가 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다윗 편에 서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다윗 왕이 힘을 잃도록 아이도벨이라는 모사를 데려왔어요. 참, 이게 사람들이 내가 선동하고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 내가 이용하고 내가 이렇게 적절것에 사용하고 박아놓으면 내가 원하는 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를 은근히 기다리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선동하고 사람들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내 상처와 내 분노와 원한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 자, 이런 상처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우리는 이런 기회와 이런 찬스가 오면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상처가 치료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할 때에 상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힘은 내 자신을 망하게 할 따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병고도 없이 말도 없이 군사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이 땅에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나 권력이나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자신을 높여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치료받고자 하는 일로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 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계획이, 그 언약이,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다수가 모여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샘물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실수하고 상처로 우리가 쌓여 있다가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사람의 연합된 것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더 위대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성도님들 되셔서 이 땅에 빛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